그 순환의 영상 중에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모자를 옆으로 쓰고 설교하고 있는,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어요. 네, 너무 놀랐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네. 우리가요 자주 시험 든다라는 말 씁니다.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어서 마음이 어려워. 뭐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주로 이 시험 든다는 말이 사용될 때는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주기도문 본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안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시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본문은 짧지만 성경 말씀은 되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정신 차리고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갈 것이고 극복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시험은 말 그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테스트의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학교에서 보죠, 여러분. 근데 그 시험은 어떤 나를 규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학습 진도를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으로 더 발전해서 나갈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다음 단계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험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을 경우에 그 분량만큼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실 때는 얘는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자기 스스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었겠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험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오늘은 찾을 때가 많아서 제가 미리 만들어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또는 그에게 대하여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주저없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는 분이다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게 됐어요. 왜?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서 이삭이란 존재가 태어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삭을 드려도,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되살려서라도 꼭 그 약속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삭을 뺏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이미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검증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뭘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도 스스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관계에서 인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테스트는, 시험은 우리를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시험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좀 힘들긴 해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의 두 번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올무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영어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그야말로 테스트이지만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의 의미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여기서 P는 원래 묵음이라서 템테이션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강세가 틀렸나요? 네. 템프테이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뜻이 뭐예요? 토익 복화 2만 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죠? 템프테이션 뜻은 유혹입니다. 유혹. 사단은 이 유혹의 시험을 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테스트는 이 시험을 누가 주로 우리에게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하세요. 근데 두 번째 이 템프테이션의 경우에는 누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준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수 형제님, 그 공조기 좀 꺼주세요. 생각보다 좀 많이 덥네요. 네. 그래서 사단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뭘 가지고 같이 살아가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확신하며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면서 사는데,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의 시험입니다. 욥기라고 하는 성경 아시나요, 여러분? 아셔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그 시편, 잠언 앞에 있는 욥기라고 하는 되게 그 중요한 그 성경인데요. 그 욥기에는 한 사람이 시험 받는 과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욥이 받는, 사단이 주는 이런 유혹의 시험, 우리를 실족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의 종류에는 여기에도 또 보통 한 두 단계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유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게 재산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수도 있냐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뺏어가는 거죠. 욥의 경우에는 그 세 가지가 차례대로 왔어요. 그 꿈을 제외하고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뺏어가는 것들이 다 차례대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계속 넘겨주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러고 나서 그 뒤에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욥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대단히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욥은 그 모든 재산을 홀랑 다 잊어버려요.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그의 7아들, 자식이 10명이었는데 7아들과 3딸도 모두 사고로 잊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걸로 끝나질 않고 두 번째 또 시험이 옵니다. 그렇게 재산과 자녀들을 뺏기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마지막에 그 가지고 있던, 첫 번째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런데 사탄이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시험을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한 절 더 나왔네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욥은 자신의 건강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얼마나 비참했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너무 심하게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온몸이 망가졌고, 그래서 제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 가족들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잊어버리고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 시험에 넘어지질 않아요. 자기의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산과 자녀들을 뺏어갔을 때, 사단이 그렇게 잔인하게 뺏어갔을 때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의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뺏겼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지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사람 정말 훌륭하죠. 두 번째, 건강을 뺏어갔을 때도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2장 10절에 건강을 뺏어갔을 때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0절이요. 욥기 2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멘.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화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거 갖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욥에게 차례로 닥친 시험 중에 첫 번째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뺏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뎌냈어요.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욥은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게 글로 읽으니까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상황을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론 이 상황이 매우 힘들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야,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좀 고난이구나, 이런 시험과 고난은 내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좀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견디고 이겨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여러분, 그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이겨보자, 견뎌보자, 극복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 마음의 평정을 지켜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힘이 들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기고 이겨나갔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 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 욥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벌써 시험이 다 끝났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몇 장까지 읽었죠? 2장 정도까지 읽었어요, 욥기를. 아까 기억하세요? 2장 10절. 욥기가 1장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막 여러 가지 읽었지만 그게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2장까지 이렇게 시험을 막 욥에게 잔인한 짓을 했지만 욥은 끄덕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단이 기세 좋게 달려들었지만 욥은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욥기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시험을 아무리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괴로움을 주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욥은 배신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욥기 여기서 2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욥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욥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냐면 42장까지 있어요. 시험 다 끝났는데, 이미 욥은 이겼는데. 그러면은 궁금해집니다. 3장부터 42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2장까지 시험 다 끝났는데, 다 이겼는데 3장부터 42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욥의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2단계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앞에 있는 시험은 1단계, 그렇게 어려운 게 그 정도였다라는 거.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는 거. 2장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욥하고 사단 하나님 빼고 4명이 더 있어요. 욥의 3명의 친구, 그리고 친구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후배,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중 욥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바로 욥과 이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의 친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욥기 하니까 이게 뭐 처음 듣는 성경인 것 같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실까봐 욥기의 전체 내용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과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잠시 살펴볼게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욥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욥의 고난과 그에 대한 탄식,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 다음에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무리 짓는 말,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그 후배, 새 친구가 아닌 좀 삶의 후배에 관한 말,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장부터 28장까지의 바로 뭐냐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예요. 우리가 시간이 허락된다 그러면 이제 내려주셔야 돼요. 시간이 허락된다 그러면 이거를 4장부터 28장까지 쭉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가서 이 4장부터 28장을 읽어보시면 좀 좋겠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좀 확 뒤집어요. 왜 뒤집냐면 우리는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욥이 시험을 견뎌낸 의인, 2장에서 것처럼 욥이 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욥은 그러지 않아요. 욥은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이러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나에게 벌을 주실 것까지는 아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면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원망적으로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우리도 힘든 일 당하면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나한테 왜 그러는데?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건 너무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욥을 책망하면서 욥이 분명히 벌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언뜻 보면 욥이 나쁘고 친구들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지어주시는데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마지막 장 42장 7절에서 8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대단한 반전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당돌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다 구구절절 맞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들, 그 세 친구들이 한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교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활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2장 이후에 욥기에서 모습을 감춥니다.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 시험을 시작한 존재가 누구예요? 가만히 있는 욥을 괴롭히기 시작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시험을, 욥이 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어서 시험을 시작한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2장 이후에 등장하질 않아요. 훅 하고 사라져요. 그 대신 누가 나왔다고요? 욥의 현명하고 신앙 좋은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욥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에게 아주 훌륭하고 논리정연하고 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바로 내가 죄가 있으니까, 즉 네가 벌을 받을 만했으니까 벌 받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실 거다. 4장 첫머리에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고 제일 똑똑하고 학식도 많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네가 벌 받을 만하니까 벌 받는 거지. 빨리 네 죄를 깨달아라. 네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용서받고 다시 회복될 거다. 근데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바로 사단의 술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험은 우리에게 표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표신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신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이들이 욥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욥에게 그것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은 뭐예요? 욥이 죄를 지었다. 너 빨리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다.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잘못은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도 분명히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나? 올바로 믿고 있나?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결정해놓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잖아요. 욥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종 욥처럼 의롭고 착한 사람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흠이 없다, 내 종 욥은.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딴지를 건 것은 사탄입니다. 욥이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읽으면서 시작부터 알고 있어요. 욥이 잘못이 없는 걸. 괜히 억울하게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걸.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 잘못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자기들 딴에는 처음엔 욥을 위로하려고 그런 말들을 시작한 건데, 그 말이 갈수록 위로가 아니라 싸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난 잘못한 거 없어.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아니라니까. 네가 교만하구나. 너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구나. 이 나쁜 놈아. 내가 왜 나쁜 놈이냐. 이러면서 서로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위로를 하려고 찾아왔다가 그 위로가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말의 논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단순한 논리의 변증으로 말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슬프고 아픈 욥에게 이러한 일들은 자기 지금 상황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친구들과 싸우기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욥을 너무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건 욥에게 소금을 뿌리는 일입니다. 아픈 상처에. 욥의 친구들은 나중에 위로가 아닌 정죄를 욥에게 던집니다. 이 나쁜 놈아,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네 죄를 모르는구나. 왜 네 죄를 네가 살피려고 하지 않니? 라면서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막 던져요.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관계까지 욥은 깨트리게 됩니다. 찾아온,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데 그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그 관계가 싸움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그 가장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욥에게 가장 이기기 힘든 시험을 자신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보낸 겁니다. 제일 이기기 힘든 거, 견딜 수 없는 거, 같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겪게 되는 시험이에요.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술책에 대해서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싸움에서 구해달라거나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원수, 즉 사단과의 만남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에 동원하는 지혜까지 보태더라도 우리의 지혜보다 더 간교하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우리의 모든 기독교적인 경건, 오래되거나 새로운 경건 혹은 신학적인 경건보다 더 경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철저히 무감각하게 만들 악의 가능성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이 훨씬 더 똑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보다 사단이 오히려 나보다 더 경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모습에 우리가 깜빡깜빡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교활하고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알고 있는 것까지도 나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을 걸쳐 쌓아왔던 신앙의 열매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의 정말 무서운 시험은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으며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의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려 했지만 그 말이 잘못되어져서, 아니 나는 똑바로 얘기했는데도 그 말이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싸움으로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참 가슴 아프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요.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앙을 설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가 참 제 가슴을 쳤어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너무 설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싶어 할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겸손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일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모질란 존재인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를 되돌아봅니다. 나의 깜냥이 얼마나 작은지, 내 생각 소가지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왜 자꾸 설교가 길어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반응을 보이기를 바라던 저의 이기심이었던 거죠.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통로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는 말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안 오니까 계속 말이 길어지는 거죠.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참.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우리가 42장 7절 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말보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시는 이유를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욥의 말을 더 인정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욥의 말이 비록 거칠고 원망이 섞여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답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 없다, 이런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우리는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 답을 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한 가지가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때로는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열받쳐서 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마음을 토하라고. 네,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겸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종종 겪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힘이 든다고 이야기하면 나 요즘에 이래서 이렇게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야, 난 요즘에 더 힘들어. 야, 그런 얘기 좀 하지 좀 마.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너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고민이 내가 하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고민의 무게보다 너무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좀 깨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예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너무 가볍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나랑 단절돼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모든 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물론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되게 틀려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말보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이거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내가 보기에 좀 덜 힘들어 보여도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그 사람만의 지옥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려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을 나는 잘 모르게 못 느끼겠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동감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설명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깨에 기댈 수 있게, 쉴 수 있게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고 섬겨주는 것이 그 사람을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권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생각대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가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관계가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야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 좋은 의도에서 하는 그 말이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기회를 틈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너무 똑똑했던 게 문제예요. 너무 똑똑했고 실제로 똑똑했고 신앙심도 좋았기 때문에가 그게, 그런데 잠깐 방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도울 수 있고 함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서는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곳저곳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걔 요즘에 그런 일 있대.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떻게 돼요? 난 조용히 비밀로 잊고 있었는데, 잊고 싶었는데 교회 소문이 쫙 다 퍼져서 내 사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럼 교회 못 나옵니다, 잘못하면.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게 충고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에서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충고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보이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뭐죠? 그 성경책에도 나오죠. 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 속담에 이렇게 나오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그런다. 다른 사람의 건 되게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기 쉬워요. 근데 나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모든 것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고해 주는 게, 최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사랑으로 충고해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야기하지 말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드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걸 통해서 시험을 하겠죠. 힘드니까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관계에 단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우리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 단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단의 가장 무섭고 간교한, 너무나도 지능적인 시험,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시험, 그냥 단순히 못 뺏어가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바닥에서부터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 시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도 내 인생도 지켜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봐요. 이거 새겨도 잘 안 될 수 있지만,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공유하고 스스로 높은 데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해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 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 사람도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사단의 간교한 술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